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지요. 기독교 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생명과 구원, 구원과 생명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삶, 곧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복음, 즉 복된 소리, 나에게 복이 되는 소리다, 이렇게 기독교는 믿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습니다. 사는 것과 믿는 것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살되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생명이요 영원하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면 지난 주일의 본문에서 이어지는 56절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57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죠. 교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의 교리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정형화된 예배 안에서 그리고 성만찬과 성만찬 성찬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정형화된 예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리나 이런 신앙적인 교육이 지금의 우리 교회처럼 체계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60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하여요. 야, 참 어렵다. 이 말은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생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어렵죠. 당연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몰랐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믿음과 믿는다는 것 제가 제목에 넣었는데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이해돼요?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글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된 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론으로, 제자 훈련으로, 성경 공부로 필요하죠. 교리 공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믿는다는 것과는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지금 쭉
지금 이 본문이 연결돼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부터예요? 오병이어부터입니다. 보리떡 5개와 울고기 2마리부터예요. 그것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우리 주님으로 삼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뭐는 안 하겠다? 배를 고른다든지 가난해지진 않겠구나. 왜? 뚝딱 하면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먼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다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냥 피해 다니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쭉 지금 그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예수는 빵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출세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나로 배부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서 득세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생명과 영혼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믿음일까요?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믿음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지, 그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사람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 와서는 분위기가 색다르고 찬송이라는 거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뭔가 내 마음에 찡함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데 교리 공부를 하게 되고 신앙 공부를 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기관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참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내용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신앙은 참 쉽다.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구나? 아닙니다. 참 어렵구나. 정말 어렵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 사실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게 편안하고 좋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좋은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게 어렵고, 배운 만큼 들은 만큼 내게 주신 은혜만큼 살아가는 게 어렵다.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답이 나오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렵다. 누가 그렇게 살아?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 안 해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분 있고 저런 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고 있어요?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여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를 신앙과 믿음으로 묶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신앙도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떠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달라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야죠. 66절입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떠난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다시요. 66절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가지 않았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내가 믿고자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마음을 주시는, 밥을 주시는 분, 배골지 않게 해주시는 분, 돈을 주시는 분, 물질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르니까 66절 다시 열어봐 주세요. 그때부터 이 그때가 언제예요? 그 말씀 나온 다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많았어요. 많이 따르니까 나도 제자야, 너도 제자야, 우리 다 제자야, 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이 오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내 생각과 다르다, 떠나. 난 예수랑 같이 못하겠다, 난 예수를 믿지 못하겠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 66절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정답인가? 그런데 아니요. 내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살던 기질대로, 생각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6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시 66절 보시면 이게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그랬다. 제자 중에서 이렇게 표현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61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말이 뭐가 되었어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뭐의 걸림돌이에요? 내 가는 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 예수님이 브레이킹이 됐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브레이킹이 걸립니까? 아니면 쫙 그냥 고속도로 같이 그냥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갑니까? 저는 이 브레이킹이 걸리는 것이 저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요, 무조건 오케이, 만사 오케이 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걸림돌이 되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죠. 오병이어 좋았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열광하는지. 예수님 요거요 한 2번만 더 하시면 헤롯은 끝장납니다. 주님 이거 한 2-3번만 더 하시면 로마 정도도,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좌편에, 내가 주님의 우편에.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건 내 착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브레이킹이 확 걸립니다. 그러면 야, 내가 예수 괜히 믿었네. 내가 교회 괜히 다녔네. 뭐 교회 뭐하러 다니나? 교회 다니면서 뭐 친교나 모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신앙과 믿음, 나는 모르겠어. 그만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 오병이어만 계속 해주세요. 예수님 가끔은 무리도 좀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사오케입니다. 그러면 다 믿습니다.
2000년간 내려온 성경의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과연 믿으십니까?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이라고 믿으세요? 오늘 내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믿으시나요? 매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삶의 문제를 먹고 사는 것에만 천착하고 있어요. 이 나라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사니즘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가난해도 궁핍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고 믿어요. 정치를 잘못해서, 잘못 뽑아서, 그렇죠. 그러나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할 동기가 부여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지켜낸 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일본의 고등학교가 4,300개입니다. 야구부를 갖고 있는 4,300개 고등학교에서 매해마다 고시엔 갑자원 대회를 열어서 전국 고등학교 1등 팀을 가리는 거예요. 경도, 교토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동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160명이고 야구부가 63명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핏줄이고 이 대한민국의 핏줄의 자손들입니다. 일본은 제외 국민 차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의 이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가네마루라는 이름을 그들은 쓴다 하더라도 그들의 호적상에는 김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의 모국과 조국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며 일본의 고등학교가 붙어서 4,300개 팀 중에 1등을 했어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 8.15 이 나라 대통령부터 뭔가 역사관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이 상황에서 그 땅에서 우리의 얼을 지키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그러며 우승을 하며 일렬로 도열해서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우리 일본 사람들이요, 그 밑에 자막 뭘로 넣는지 아십니까? 동해바다로 안 넣었어요. 동쪽에 있는 바다. 우리말로 교가를 부르는데 그 눈물을 가난한 야구공이 다 터져가지고 연습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야구단에서 그거를 야구공을 1000개를 넣어줘. 구장이 짧아가지고 수비 연습만 열심히 하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우리말로 교가를 부르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진하게 와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입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고 몇 명 남은 거예요. 12명 남았네요. 12명이 남았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요한은 이 12를 주목했습니다. 그 12이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12이 그러나 나중에 그 한 사람은 결국 낙오자가 되었으나 그 12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전도의 기초가 되었고 선교의 기초가 되었고, 그거에 앞장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모임과 교례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사는 것, 신자로 그리고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교인으로 믿음을 알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신자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예요. 교회는 그저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임이 아니라 성찬이 행하여지고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우리 대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 예수께서 믿지 아닌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직은 내가 그와 같은 은혜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으로 세워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 다시 35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지 믿음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예수님을 지금도 내가 믿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영세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리까? 누구를 찾아가리까? 누구를 찾아가리까?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해야 될 일 많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숨이 허덕허덕 막히기도 하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어가야 될 것도 많아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우리가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와 같은 것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우리의 보는 시각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믿음으로.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제자들도 시간이 걸렸다. 십자가를 봤어도 못 깨달았다. 부활의 주님이 전해졌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성취를 목적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보며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그래요. 믿음은 명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에 동사해야 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내가 알아. 그거 내가 우리 다 교회 한 3, 40년 다녔잖아. 나 다 알아. 나 제자훈련, 나 그래도 제자훈련 출신이야.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해가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84편 5절, 우리는 예배를 이 말씀으로 시작했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만이 생명이요 소망이시요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대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